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사울왕의 시기와 광기로 시작된 다윗의 도피 생활이 사무엘상 21장에서 31장까지 10년 어간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도피 생활은 대략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기브아에 있는 다윗의 집에서 헤렛 숲을까지가 1차 도피 기간으로 도피하기에 급급했던 시기라고 하면 2차 도피 기간에는 다윗이 자신의 추적자 사울의 목숨을 2번이나 살려주었고 도피 생활 중이었지만 충직한 추종 세력들의 도움으로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는 몇몇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 가드에서 헤브론까지의 3차 도피 기간에는 절대적 위기에 몰린 때로 다윗이 할 수 없이 다시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도피 생활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 중심의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폐위된다는 예고를 받고 새 왕으로 선택된 다윗을 부당하게 핍박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의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결코 스스로의 생각이나 힘으로 대항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에 대한 사울의 핍박과 다윗의 대응은 사탄과 세상이 행하는 성도에 대한 핍박과 이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라는 영적 전쟁의 현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온갖 핍박에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신앙적 슬기로 마침내 왕이 된 다윗의 모습은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마침내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릴 것에 예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속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도피 생활에 돌입한 다윗이 도피 중에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러 거짓으로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음식과 무기를 구한 기사가 들어있고 추격을 피하고자 사울의 세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 심지어 미친 척 하기까지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는 다윗의 처세술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제사장 이외에는 먹지 못하도록 규정된 진설병을 먹은 사실에 주목하게 되는데 이 대목은 앞서 사울이 제사장들만이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 그 율법을 어기고 직접 행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 되어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은 사실과 대조됩니다. 우선 표면적으로 두 사건을 비교하면 다윗도 앞서 사울처럼 제사장 이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음으로 율법을 어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코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 범죄의 동기가 사울은 충분히 율법을 어기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평소 그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 하나님의 제사를 모독한 것인 반면에 다윗은 억울한 도피 생활 중에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록
율법의 규정은 어겼지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자체를 거스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규정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것이므로 물론 최선을 다하여 지켜야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신앙 정신을 지켜야 함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초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구속사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율법의 규정을 세우시지만 결코 그것에 얽매이지 않으신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구속사적 진리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한편 다윗은 아무리 목숨을 경각에 둔 황망한 도피 생활 중에도 오직 하나님께 의뢰하는 심정으로 정직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결과 이어지는 장에서 보듯이 아히멜렉과 노브의 제사장들이 억울한 학살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오버랩되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동방박사들에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베들레헴 주변의 2살 아래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참사를 저지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구속사역에 다윗을 들어 사용하시려 하셨지만 헤롯과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반기를 든 사울에 의해 85명의 제사장들이 무참히 살해되는 끔찍한 참사까지도 서슴지 않는 사탄의 만행을 비유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결심을 확인하고 대제사장이 있는 높담으로 도망칩니다.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왕의 공무를 급히 수행하기 위해 무기며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거짓을 말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의 손길을 피해 정처 없이 도피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빚어진 그릇된 처사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답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그는 사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높당에 있는 성막으로 찾아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왕자인 요나단도 사울 왕의 광기를 억제할 수 없었고 따라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도피 생활을 시작하였고 첫 번째로 아히멜렉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도피 생활 자체를 나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그가 이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골리앗을 물리칠 때와는 다른 매우 나약한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인간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아히멜렉에게 사울의 이름을 빌어 거짓말을 한 사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사람이 두려워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의 사람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의심하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기는 사울로부터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고 파견되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안심하고 친절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죄악입니다. 거짓말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그러한 비겁한 행동은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거짓말의 결과가 말씀 속에 선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즉 이러한 다윗의 거짓말은 아히멜렉과 노브의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살해당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아히멜렉은 거짓말을 한 다윗의 말을 믿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그는 자신과 제사장 85명 가족과 짐승까지도 모두 살해당하는
참사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마디의 거짓말이 무고한 생명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도 다름 아닌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담긴 제9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차라리 굶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거짓말하면서 마귀 편에 서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가졌던 담대한 신앙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다가 제사장들까지도 죽게 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의 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신앙이 약해지면 다윗과 같은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로 인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을 말하며 거짓을 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무엇보다 진실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믿고 따르는 신앙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도피 생활을 계속하는 다윗은 노브 땅을 떠나 블레셋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은신처를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곳에서도 은신처를 구하지 못하고 다시 외로운 도피의 길을 떠났습니다. 당시에 아기스는 다윗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아기스 왕을 찾아간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우선 그는 자기 나라를 떠났습니다. 신앙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기에 있어야 할 그 본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나라, 정해주신 자리, 정해주신 직책이 각각 있습니다. 그 자리는 자신이나 하나님을 위해 가장 요긴하게 예비되고 선택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비록 환난이 닥치고 시련이 와도 쉽게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예비되었고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 얻어진 땅입니다. 더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사람이므로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리석게도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본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호감이 지나쳐서 그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미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약화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아기스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새로운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신하들은 다윗의 존재에 대해 아기스를 일깨웁니다. 그들은 다윗은 우리의 대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더구나 그는 우리의 용장 골리앗을 죽인 자로서 사울은 우리 군사를 천천 죽였지만 다윗은 만만을 죽인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그의 망명을 도와주며 그의 목숨을 살려주려 하십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너무나도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급기야 망신스러운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뜻밖의 위기에 처한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방법을 취합니다. 그 방법은 미친 채 하는 것으로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는 매우 망측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할 수 없이 그러한 행동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한편 아히멜렉은 다윗의 거짓말을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행한 일로 인해 사울 왕 앞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과 공모하여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사울 왕 앞에서도 의로운 변론을 합니다. 그는 다윗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다윗 왕을 해하려고 공모할 사람이 아니라고 두려움 없이 말합니다. 그는 다윗과 같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냐고 반문을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광기 앞에서도 자신과 다윗의 의로운 행동을 변호합니다. 아히멜렉은 자신이 임무에 충실했음을 사울왕께 말했고 그가 말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목숨을 걸고 당당하게 변호하였습니다. 결코 그는 목숨을 구걸하거나 변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비겁한 마음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과는 달리 아히멜렉은 목숨을 걸고 당당하게 사울 왕을 대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참된 성도라면 이러한 아히멜렉과 같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당당하게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